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오셨는데 우리 장인성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 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사천에서 우리 이지석 목사님하고 김병 권사님 오셨는데 오늘은 또 선물까지 가져오셨어요. 뭐였죠? 옥수수. 네, 옥수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죠. 우리 성도들 그 사이에 안 왔다가 누가 주양이가 왔고 어디 있어? 아 그래가지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서 또 메달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여름 시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인용했던 구절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성경의 진리 중에서 핵심이고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문제를 가져온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소원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증인 사역으로 이제 마치는데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믿음과 또 자기의 그 사명, 자기의 그 신념을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볼 텐데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명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몇 절 볼 텐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으로 제사장들의 이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을 잡아 드리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마로 권사님 읽어주세요.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이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들었는데 이제 일관된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핵심을 오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죄를 사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쥐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사해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는 뭐죠? 사단이 권세로 사용하는 죄는 뭐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의 자원이 축소되면서 제한되면서 자원이 제한되니까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남을 뺏게 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자원을 뺏어오게 되는 죄가 온 천하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즉 사단이 쥐고 있는 죄의 권세, 죄를 움직이는 권세, 그 죄를 움직이는 권세의 핵심인 교만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교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를 먹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면서 우리의 자원이 축소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원과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자원을 다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을 공격하고 남의 것을 뺏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서부터 교만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교만의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교만의 죄에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오랜 세월 경력이 있는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물 가져왔는데 좀 나눠볼 텐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교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뱀이 자발적으로 교활해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뱀을 교활하게 만드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교활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조직신학부터 또 4세기 때의 그 신학자들 여러분들의 책을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하기 전에도 저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룰 적한데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시오 했더니 이미 하늘에서의 일어난 일과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그러셨죠.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친히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는 분이시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죠.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무사한 분, 참되고 거룩하신 분, 그런 분이 뱀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 악한 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신다? 이 맞는 거예요? 그럼 뱀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즉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최초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은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마디 권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영이 죽는다는 것인데 영이 죽는다는 것은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만이 결국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더하여 발도 악을 달려가는데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손도 피 흘리는데 빠르고 입술은 사악한 입술이 되고 온통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죄악에 물들게 된 거죠. 계속 반복합니다. 교만과 교만이 주는 죄로 물들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무지개 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와는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나? 뱀이 질문할 때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무참하게 당했는가?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16절에 보게 되면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과 악을 알면 안 됩니까? 즉 지혜를 알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된 지혜는, 악한 지혜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악한 지혜는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다른 명령, 다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와에게, 즉 아담에게 이 동산의 창조주가 또 너에게 생명을 준 자가 이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와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고,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생명의 주인 되신가, 모든 능력과 존귀와 창조 질서를 침범하거나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을, 그 질문을 이렇게 대신한 거예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질문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제한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 뒤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와 생명과 주권과 질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입장에서 또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가 좀 취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사시사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감히 로봇가 자기를 만든 과학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는 AI가 또 사고 능력을 가지고 파괴하는, 인류를 파괴하는 정도로 나간다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당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제한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나 컴퓨터의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원을 내 거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권세, 영광, 돈, 모든 명예를 나에게 끌어오겠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서부터 벌써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뱀이 얘기한 겁니다.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벌써 꼬부라졌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아니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누가 옳으냐,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왜 하와가 뱀이 질문할 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참하게 당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게 된 거죠.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예요.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즉 자유가 완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가 완전할 때 틈이 생기는 거죠. 제가 살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실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학교하고 이제 그 장학사 뭐 도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와가지고 이제 수학 실습, 그 모범 이런 실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사전에 아무 언질도 안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걸 생각하면 정신이 안 나요. 직선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선의 정의가 뭐냐? 그때가 중3인데 대답을 못했어요. 분명히 그 질문하신 선생님은 가르쳐 주셨고 제가 기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금방 알아차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직선이라는 것은 선과 선을 이은 최단거리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어렵기도 하네요. 배웠죠. 분명히 배웠으니까 그걸 질문하신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승분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믿고 그걸 시키셨는데 직선의 정의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이 좀 미안하지만 너 이거 내가 내일 질문할 테니까 직선의 정의를 점과 점을 이은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내일 그 대답해.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그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서 요런 게 나올 거니까 공부하러 알아야 했으면 공부라도 했을 텐데 안 가르쳐 주시고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존재다. 하와와 아담이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먹으면 죽는다 하셨다고 딱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만지도 마라 하는 그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즉각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지금 과정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옳으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배운 걸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억해야 할 거는, 명심해야 될 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자, 계획자, 이반자시고 예수님은 실행자시고
성령은 연결자, 적용자, 돕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어떤 질문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성령의 힘, 말씀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참하게 당했어요, 무참하게. 그럼 먹고 자기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담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담. 그러면 이 선악과의 그 열매의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뱀이 원하는 마음, 즉 뱀이 유혹한 말이 그대로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게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할 때는 그것도 이제 어머니와 또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서 편지를 쓰든지 기도하든지 울면서 매달리든지 잘못된 거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질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질문. 그럼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며 마귀와 귀신의 우두머리. 원래 천사였다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원래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 영들, 보좌들, 주관자, 권세자, 그룹, 스랍, 생물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 중에는 수호 천사로서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근데 이 사단은 뱀, 용,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교만하여 범죄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 다른 말로 벨리알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도 하고 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천사가 왜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며 기쁨을 누려도 되는데 왜 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늘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7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한무로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 앞에 있습니까?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새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땅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던 그 사람인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을 무너뜨리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사람인가? 네, 감사합니다. 즉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갑사질이다. 아니 천상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드린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뱀을 지으실 때, 천사를 만드실 때 악한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롭고 선하신 분,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신 분이,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 천사를 악하게 만드시고 뱀을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어떤 해석을,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질문에 대한 정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천상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유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처럼 제한된 명령을 주셨을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1계명 같은 것도 주실 수 있었겠는데 천상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면 그 말 제한하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리죠. 왜냐면 내가 지은 피조물에게 내가 자유를 주노라.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질서 안에서, 절제 안에서, 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생각하셨는데 이 천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유가 방종을 가져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유가 방종을 가져와요. 범죄를 일으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중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죽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천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의 죄에 빠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존귀와 질서와 창조주의 지혜를 뺏고자 하는 그 자유를 취하지 말라. 그 자유까지 취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한 가지. 그럼 그 한 가지가 나머지 자유 때문에 자유의 비율이 줄어든 겁니까? 이미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99.9%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단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만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즉 하나님과 독립하고자 하여. 하나님과 분리하고자 하여. 하나님 말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 없이 구하고자 하여 그것을 먹게 되고, 그 먹은 교만이 온갖 죄악을 다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달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 3장의 진리를, 창세기 2장 3장의 진리를 온전히 나누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드리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완전한 자유,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를 뺀 모든 자유.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유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자유거든요. 결핍으로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다 필요로 해요. 예외 없이 다 필요로 해요.
자, 그러니 하늘에서 보실 때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 즉 갈릴리의 이방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 갈릴리의 그 모든 그 가장 초라한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고난받고 죽음의 증세에 있는 우리 모든 흑암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사용하는 교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능력과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3번을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91편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비둘기가 내려오고 이제 위에 있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말씀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또 하늘에서 칭찬이 내려오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구원자, 세례 받으시는 구원자,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섬김과 사랑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셔서 마귀가 틈탈틈을 주지 않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신다. 즉 여기 비둘기가 이제 날아가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단을 이기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약점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제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죠. 그 데미안이란 소설에 보면은 헐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혼날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악을 쓰지? 내 안에 저 보기 싫은 엄마의 모습이 들어있나 봐.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악을 쓰지? 왜 내가 아들, 딸에게 저렇게 악을 쓰지? 내 아들과 딸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들어있구나. 꼴 보기 싫어 이놈아! 나가 죽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허리를 등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섬김의 본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의 본을 섬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교만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보면 벌써 눈물이 나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의로우신, 죄 없는 아주 순결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만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급, 은총,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또 영상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찾아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찾아서 우리 한마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다른 분도 열어보세요.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랜 생활 성경을 봤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 한번 내려가 보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죠.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단을 짓밟고 여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여기가 음부예요. 음부. 즉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귀의 영들을 음부에 내려가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림보 안드레아 디 보냐우트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지옥입니다. 음부에서 우리 예수님이 건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신 분이 음부에도 가셔서 우리가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됐지만 원래 사도신경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원래 들어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어디든지 다 건설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부에 가셔서 이렇게 사단의 건설을 누리고 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지고 상징이지만은 음부에서 신음하는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그림.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깊죠.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 잡혀서 고난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길 잃은 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3일 또 1년 3개월 몇 달 안 가요. 많아야 1년 가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인식, 책임, 그 능력으로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망각의 실수를 저지른 거 우리 이제 두 분의 또 이 연주가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두 분의 연극이나 또 뭐 대사 몇 번 외우십니까? 매번 공연 있을 때나 촬영 있을 때마다 몇 번 정도 하시죠? 수없이. 스트레스를 안 세워보죠. 자, 우리 연주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루 권사님 큰 연주가 있어요. 곡을 몇 번이나 외우세요? 몇 달? 횟수가 몇 번이에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죠? 연주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할 건 연습해야죠.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합니다. 연결자, 적용자. 예수님은 실행자, 하나님은 이반자, 기획자.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올려주시면 다 함께 읽고 또 마지막 9절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준비됐습니까?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죄에게 속해 있고 교만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즉 교만에 아주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만은 굉장히 과장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교만은 반대말이 열등감입니다. 자존심이 낮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판사들, 의사들, 교수들 제가 아는 분들 있거든요. 명문대학에 가는 사람들 중에 다 마음속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명문대학 들어갔다고 막 하죠. 딱 수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만들거나 논문 내고 그러면 아니 난 이거밖에 못해. 계속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라노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왔어요. 그만하면 장래가 촉망됐죠. 근데 사냥단에 들어가가지고 연주하러 다녔는데 편곡을 하는 분이었어요. 편곡도 했어요. 음악 전공했으니까. 근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단장하고 무슨 시험이 걸렸는지 문제로 싸우게 됐는데 단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뭐? 이게 가슴에 꽂혔어. 영혼에 꽂혔어요. 자기 자존심에 꽂혔어요. 눈이 돌아가네. 이상하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누락을 못하고 정신 이상해지죠. 또 하나가 생각나요. 제가 이제 교육하려고 이제 담맘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교육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지사에 있었어요. 담맘에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주베이라는 데서 일하다가 담맘에서 이제 친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담맘의 총무과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직원 한 분과 동행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공항에 그분을 데려갈 테니까 비행기에서 같이 앉고 혹시 난동이라든가 뭐 이상한 행동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있다가 공항에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인계만 하라는 거예요. 인계만 가족에게. 알겠습니다. 그때 뭐 제가 쫄병이니까 몇 군데 시킨 대로 했죠. 비행기에 같이 탔는데 계속 이렇게 천장만 들여보고 말도 안 걸어요. 계속 땅만 보고 그래요. 얼굴이 얼마나 준수한지 몰라요.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현장에 나온 분들은 엔지니어가 많아요. 관리직도 있지만 다 대학 졸업 이상이고 경력도 많은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가족에게 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짐 찾고 같이 나올 때 또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죠. 이렇게 팔짱 거니까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더라고. 힘든 게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항에 출근 나왔는데 가족이 기다리는데 젊은 부인하고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끌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인계를 했는데 땅에 덜컥 주저앉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아내인 거 분명해요. 아내하고 아빠가. 아기가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근데 땅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글쎄,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분에게 대답 잘못하거나 인사 안 하면 악을 쓴다는 거예요. 악을. 이야, 그럴 수가 있구나. 왜 저런 병이 걸렸을까? 그분도 경력도 있고 배운 분 아니에요. 영혼의 병이 들어온 거예요. 즉 자존심이 상하는 병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씀,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공개적으로 했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 교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 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연구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앞으로 이제 길이 창창한데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목사님 안 그러시죠? 목사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하면서 모두에게 경고한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잘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일생을 살아갈 때에 목사가 교만하면 성도가 다 죽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지 제가 기다린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석 집사님하고 김민호 권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외로웠거든요. 사모는 뭐라고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내가 사모한테. 아니, 목사님이 내 순서를 가르친 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모가 저하고 뭐라고 하냐면, 명현 아빠는 저는 윗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윗사람들이 거역한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교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교만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걸 채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가 우울감도 생기고 나락에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핵심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본성,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행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 죄를 사단이 가져왔고, 사단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진 죄가 된 거예요. 아니, 교만이면 교만으로 제한이지 무슨 죄까지 다, 사기죄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원이 말라버렸거든요. 자원이 말라버리니까 교만해서 쫓겨난 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끊임없는 불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같이 교만산 만나면 교만하고 딱 쓰고 그럽니까? 그 부분을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띄워주세요. 마지막 영상. 요한복음 20장 나올 때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즉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모든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제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생명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죽음의 증세, 유한된 자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죽음의 증세로부터. 왜냐면 무슨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안 나옵니까? 그럼 읽어주세요. 여경우 안수님 읽어주세요. 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즉 교만의 일을, 죄를. 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까 시편 91편이라고 했는데 119편이에요. 또 실수를 했네.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당하고 귀가 가렵고 또 발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자꾸 뺏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되면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갔으니까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한 번 이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살 때예요. 그때는 정명원 선생님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 가족이 또 있어요. 처가댁이.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가 있었는데 파티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풀에 가 있는데 죽었어. 2명이나 죽었어. 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잊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 자유가 방종을 가져오는구나. 파티에 먹고 마셔. 그냥 마셔, 먹고 마셔. 이거 더 먹어. 드세요. 막 꺼내 그냥. 질서가 어디 있어? 절제가 어디 있어? 오늘 먹고 마셔. 그냥 먹고 마셔. 아이, 저놈이 죽었어. 야, 인생이 이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우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자를 찾으러 다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